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그래요. 하느님 안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겠죠. 오늘 복음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체성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한 3주 4주째 계속 빵 지난주도 빵 지난주도 빵 계속 예수님이 생명의 빵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신부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매 주일마다 같은 내용이 같은 주제가 나오면은 좀 이렇게 힘들기도 해요. 강론 선포하기가, 복음 선포하기가. 근데 당신의 살을 주신다는 거, 당신의 피를 주신다는 것은 이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고, 우리도 보통 우리들의 살과 피를 누군가에게 줄 때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마다 성체를 받아 모실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성체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미사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도 미사에 오는 발걸음이 마냥 무겁다면 나는 성체 성사의 신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체 성사는 단순히 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54절과 56절이 같은 표현으로 하나의 신학적인 주제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이 표현이 54절과 56절에서 똑같이 나오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이 은총이 도대체 무엇이냐? 56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성체 성사를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예수님도 성체를 모신 이 안에 머무르시는 것,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 이거를 주신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누군가가 머무르다, 여러분들 머무르는 거는 뭐냐면요, 내 안에 머무르다 하는 건 쉽게 설명하면 누가 여러분 집에 와서 계속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 집에 와서 계속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은 보통 그렇게 못하죠, 그죠? 굉장히 친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럴 때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무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꽤나 굉장히 엄청나게 소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머무르다의 의미는 여러분들 함께 있는 것의 의미이기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함께 있어준다면 그 순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분명히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의지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분명히 생기게 되죠.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들마다 동창신부님들이 함께 계셔 주셨어요. 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시골에서 저녁미사 끝나자마자 자기 통장에 돈 다 뽑아가지고 차도 없는데 택시 타고 1시간 넘게 그 택시 타고 그 밤에 와서 저에게 병원비 보태라고, 내가 아버지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함께 해준 동창신부님도 있었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누르도에서 좀 지냈었거든요. 그때 자기 공부하는 걸 다 중단하고 일주일가량 기차 타고 와서 저랑 일주일을 함께 지내주면서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한국 돌아가서 하느님 말씀 잘 전하라고 그렇게 함께 지내준 동창신부도 있었고, 지금은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제 미사를 땜빵 해주고 계시는 우리 임신부님도 동창신부죠. 같이 계셔주고 계시고, 그렇게 누군가가 내 안에 머물고 나와 함께 있어준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 함께 있어 주시는 사람이, 그분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모실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머물게 되면 어떡합니까? 1번, 떠날 때까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말도 안 걸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2번, 밥때가 되면 밥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고, 또 시간이 나면 뭐 영화 보러 갈래?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계속 말도 걸어주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무엇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 몇 번이에요? 3번. 신부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 집에 머물러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자, 몇 번? 몇 번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에요. 우리 성체 모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말 걸어 주십니까? 예수님한테 미사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한테 말 걸어 주시냐고요. 주님, 이러면서 대화해 주세요. 같이 있어 주려고 해요. 아니면은 내 안에 계시지만
계시던 말던 그냥 난 내 할 일 다 하고 말 한마디도 안 걸어주고 내 그러고 있냐고요. 우리가 왜 성체 성사의 사랑을 못 느끼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체를 모셨음에도 왜 생명을 못 느끼느냐? 말을 안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특강을 다니다 보면 그런 곳이 있어요. 저를 불러다 놓고 강의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뭐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근데 식사 자리에 가면은 봉사자들이 자기들끼리만 얘기해요. 제가 모르는 얘기를. 저는 앉아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밥 먹고 나서 1시간, 2시간 동안 뭐 하고 있을까요? 병풍이 됩니다. 병풍.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껴들 수도 없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가치는 있지만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요? 저한테 말을 안 걸어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무 일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어쩌면 내가 성체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내가 그분을 병풍처럼 꽂아 남은 보릿자루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체 성사의 이 신비가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주님이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마치 그 봉사자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 막 하고 그 본당에서 벌어졌던 얘기하고 그럼 내가 그 본당에서 뭔 일이 벌어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냥 꽂아나무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있어도. 오늘 이 독서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술만 안 먹으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방탕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욕망, 내 욕심 그런 것만 쫓으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시간을 잘 쓰라고, 지금은 악한 때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데 시간을 쓰라고 바오로가 이야기하죠. 성령 안에서 시편과 영가와 찬미를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보죠. 나의 시간, 나의 일상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일 미사 때마다 성체를 통해 우리 안에 머무르고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데 나의 그 수많은 시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되돌아보면 무엇부터 내가 다시 바로잡고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말 한마디도 안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가 부담스러운 이유도 미사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이유도 하느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한마디도 걸어주지 않고 내 안에 계시지만 관심 없이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오늘 제1독서에서도 또 이렇게 말해요. 지각 없는 이에게 지혜가 말한다.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 지혜가 마련해 준 빵, 지혜가 마련해 준 술. 요한복음은 바로 이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고 그 지혜가 마련해 준 빵과 술이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잃어가고 생기를 잃어가고 죽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성체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내 영혼도 생기를 잃고 죽어갑니다.
그 허기짐을 하느님 안에서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려고 해요.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거, 게으름, 인터넷, 유튜브, 게임, 술,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온갖 유혹들, 이런 것들로 그 허기짐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순간적인 기쁨이 마치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다시 후회되고, 또다시 공허해지고, 또다시 외로워지고, 또다시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영혼은 계속해서 허기져 가게 되죠. 예수님이 공감복음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습니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의 양식과 이제 좀 이따가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체, 우리 영혼의 양식을 모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미사 끝나고 나가셔서 다음 주 주일까지 시간을 좀 잘 써보는 신앙인이 되보면 어떨까요? 예수님한테 좀 말 좀 걸어줘 보는 신앙인이 되보면 어떨까요? 꿔드나무 보릿자루처럼 앉혀놓고 갇히는 계시지만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좀 말 좀 걸어주면 어떨까요? 그럼 말 거는 방법 알려줘요?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나? 불러보세요. 마음속으로 성호경 긋고 예수님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불러보시라고요. 예수님 이러면서요.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그분과 대화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불러보세요. 좀 이렇게 한 주 보내보면 어떨까요?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시간을 좀 잘 쓰라고 했는데 하느님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좀 그렇게 시간 좀 써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다고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일독서는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양식을 먹고 좀 지혜로운 길을 좀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는 이 메시지를 갖고 내일부터 시간 좀 한번 잘 써봐서 다음 주에 한번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살아왔던 또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느꼈던 느낌과는 꽤나 다른 느낌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이 미사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한테 말을 좀 걸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침 기도 했다고 말 걸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한테 말 걸듯이 좀 찾아보세요. 불러보세요. 예수님 좀. 예수님 이러면서요. 예수님 꿔다 남은 보릿자루로 안 만들기. 제가 그 느낌을 많이 느껴봐서 알거든요. 진짜 미치겠어요. 그냥 이 자리가 언제 끝나나. 아유 죽겠네. 환장하겠네. 언제 끝나나. 대화가 끊어지질 않고 자기들끼리만 막 얘기하는데 나는 거기 함께 있으면서도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여기 왜 왔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만드는 한 주간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거 오늘 복음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주님께 말을 좀 걸어주는 한 주간 나의 시간을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게 거룩한 시간을 좀 마련해보는 그런 한 주를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아멘.